우리 함께 앞뒤 옆서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삶을 사세요. 아멘. 12월 둘째 주일,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이 성서주일에 정교인이 필사한 쓰담쓰담 이 신학성경 쓰기에 동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로 올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라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는 참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소중한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가고 있음에, 또 신앙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기간별로 쓰담쓰담이라는 신학성경 쓰기를 통하여서 각 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쓰담쓰담 이 신학성경 쓰기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정교인 필사 성경을 하나님께 올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필사한 이 성경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신앙 고백의 귀한 사역의 의미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봉헌한 이 필사 성경을 강대상 십자가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의 말씀이 신학 성경일 경우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일주일 동안 이 강대상 아래에 펼쳐 놓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사한 이 필사본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1년 동안은 각 기관은 신학성경을 썼으니까 이제 구약성경을 써주시고, 또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이제 원하시는 그 신학성경 본을 찾아서 필사하면 내년 이맘때에 성서주일에 성경 한 권을 필사한 것을 오늘과 같이 봉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일에 있어서 힘들고 귀찮아서 쓰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을 함께 필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빨리 써서 제출해 주시고, 각 기관들은 여러분 신경 써서 꼭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지혜만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의 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년 후 BC 538년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펼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서 특히 쓰담쓰담 성경 쓰기 필사본을 봉헌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필사한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펼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다.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에, 연설하러 들어올 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인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입장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응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이 카톨릭은 의식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이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갈 때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상입니다. 또 좀 들어가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도 있습니다. 양의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상도 있고, 그리고 고해 성사하는 장소도 있고, 이렇게 카톨릭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이 켈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난 이 개신교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회의할 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다시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외치며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예만하시고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펼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깨닫다라는 그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깨닫다라는 것은 understand, 다시 말해서 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깨닫다라는 이 말씀은 가운데 이 소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마시는 녀석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먹은 것을 다 소화합니다. 그러니 그 소화하기 때문에 피와 살이 되는 것이죠. 많이 먹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많이 먹었어도 소화가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소화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나 또 많이 읽었거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었는가? 그것이 정말 깨달았는가? 깨달은 말씀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깨달은 말씀만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이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있는 돈을 다 도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것은 당신이 내게서 강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자 이 도둑은 투명스럽게,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도둑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잠깐, 형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책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책 한 권을 그 도둑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도둑은 그 책을 가지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 목사님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하였던 성경책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에 그곳에서 이 도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도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목사님 댁을 무례하게 방문해서 약간의 돈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저를 동력자로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그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리하면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말씀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합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은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며 형편없이 살아왔음을 깨닫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이 살아왔던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감동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마다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에 여러분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한 어르신이 늦지막히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또 시간도 안 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어르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린다고 이 할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성경 말씀에 진리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치는 과정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르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죄와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그 음성이 성경 말씀은 찔립니다라고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자기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때 다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자 그 어르신은 아멘, 성경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참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흐르던 그 눈물은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쓰담쓰담 신학성경 쓰기 이 필사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오직 예, 아멘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